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 법이라는 것이 뭔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접하게 체감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행정명령과 또 각종 수칙들로 인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제도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순간 신뢰가 무너지고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재판을 시작을 하지요.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걸고, 그리고 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본문 또한 법정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종종 법정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변론을 벌이는 모습을 종종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중심으로, 계명을 중심으로 이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이행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계약 관계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 하면 우리가 재판관, 심판관의 모습으로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원고의 입장에서 등장하시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이 재판에서 주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언하는 원고의 입장, 조금 더 나아가 검사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피고의 입장에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이나 재판에서 원고는 속상하거나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가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속상하셨는지, 또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스크린에 새번역 성경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소를 하십니다. 바로 이 미가라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소를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산과 언덕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을 증인으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통념적으로 하나님은 산에 임하시는 분으로 많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그 역사적인 흔적들을 다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산 그리고 언덕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적 흔적을 다 담고 있는 산과 언덕을 너희가 나의 좀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속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서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역사적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실태였습니다. 이어서 미가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세 번역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람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 속상함과 또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속상함과 억울함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토로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짐이 되었단 말이냐?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관심을 얼마나 짐처럼 생각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말씀들을 짐처럼 느꼈을까요? 감히 생각해 볼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이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그냥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 이 관계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역할과 의무감으로 충실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진실한 관계, 감사와 사랑 안에서 성립되는 관계가 되기보다 사실상 남에게 의무와 역할을 다해주는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첫째로 이집트 노예 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고, 둘째로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전화위복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 일들을 좀 돌이켜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다시 거듭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들을 깨닫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또 은혜 생활을 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에 집중해야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은혜에 반응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인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말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상함을 풀어드리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며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상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하나님을 능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하는 말들입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대신 대언하니 이제는 백성의 대표가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맞춰드리면 되는데, 무엇으로 바쳐드리면 되는데,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면 되는 것이냐, 이 정도 해드리면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말투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희생제사를 언급하는 이 백성의 대표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아니면 분명히 종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찌 보면 굉장히 속 좁은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7절에서 자신의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드린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신 제사를 드리던 가나안의 종교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신은 인간을 동반자나 청지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신은 인간을 종이나 노예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신은 늘 뭔가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달래줘야 되는 대상이고 그럼으로써 뭔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뭔가 광기에 심취한 제사를 통해서 신을 달래고 신으로부터 복을 구걸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본문처럼 뭔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달래주면 되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가나안 종교의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 간에서 신과 인간은 서로를 철저히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신은 인간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노예로 생각을 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의 이 생존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또 인간 입장에서도 신을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안 종교 안에서 신과 인간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나 뭔가 진실한 관계,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처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이지요. 마치 이방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는 굉장히 뻔뻔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또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로의 필요에 따라 찾고 체면치레만 하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웠듯이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이 곧 바른 신앙이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태도는 give and take입니다. 이 정도 종교적인 의뢰를 하고, 이 정도 공을 들이고, 이 정도 기도를 하면 신이 내 삶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해 준다라는 그런 give and take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랑의 관계, 동반자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푸른 초장이나 메마른 광야에서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하지만 세속 종교와 혼합주의 신앙이 되면 무엇으로 신을 달래서 자기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굉장히 유아기적인 관계 방식입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려는 그 얕은 관계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관계 방식은 굉장히 성숙한 사랑의 관계 방식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반려자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떤 상황이라도 초연하게 또 초월해서 그 상황을 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관계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인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비아냥거림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비아냥거림 앞에 다시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인자하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인자를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우실 텐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자라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비. 그래서 자비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롭게 살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선한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올바른 삶이라고 제시하십니다. 그렇게 제시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이 시대에 이 세 가지가 잘 안 지켜졌기 때문이겠죠. 당시 이스라엘은 불의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집권하고 정치했을 때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고 있을 때 이 미가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점점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지역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탈환당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6.25 전쟁 때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렇게 북한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미가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피난길을 떠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정치적으로 위기인데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거기에 당연히 뭐가 몰린다는 이야기일까요? 돈이 몰리게 되겠죠. 이것을 노려서 많은 이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아멘. 당시 뭔가 상인들이 거래를 할 때는 저울을 사용을 했습니다. 상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서 피난을 왔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품들을 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거래 동안 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보다 한참 무겁거나 기준치보다 한참 가벼운 저울추를, 그러니까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굉장히 부패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판매 물건에는 뭔가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작은 양의 물건을 더욱더 많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화폐에는 가벼운 추를 달아서 화폐를 더 지불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당시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비추어졌던 모습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아수르에 의해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애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교훈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압박하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거짓 평화들, 거짓 소망들을 심어주면서 그들의 이익을 취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돈이 되는 것에 정신이 모두 다 팔려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며 거짓도 서슴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미가서와 동시대에 기록된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은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을 더욱더 극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가서는 다른 예언서들보다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미가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이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불의를 행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것은 개개인의 풍요와 안전과 안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고 약탈하기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나는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다시 너희가 정의를 회복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정의의 회복, 자비를 베푸는 삶,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신학자들도 정의로운 사회와 자비가 넘치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받고 약한 자를 돌보는 그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의를,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서 마땅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그분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금 온전한 마음과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관계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좀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반응해 주면 안 되겠니? 나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너희가 반응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성에 굉장히 마음을 두고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이야기는 법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상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에 비아냥거림으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달래는 그런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그런 태도, 그런 말, 그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나와 동행하는 거야 라고 굳이 또 자기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법정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자기 변증과 자기 주장에 참으로 속상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이 역사의 끝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법정에서 사실상 재판관으로 있으셔야 하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 본문에 원고로 등장을 하십니다. 자신의 속상함과 이 억울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비아냥거리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마음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그냥 근엄하신 하나님이라면 눈치 한번 딱 주고 재앙 한번 딱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태여 그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관계에서 누가 아쉬운 사람입니까? 누가 아쉬워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관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재판관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랑 지금 좀 대화 좀 해보자고, 변론해보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비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손쉽게 재판해버리면 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계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인간을 노예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반자로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신부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속상함과 억울한 마음을 내비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같이